세상에는 전생을 보았다거나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시면 전현수 박사의 최근 영상 2개가 윤회가 실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썸네일 나올 거예요. 또 하나는 EBS 다큐멘터리에 보면 자기가 11살짜리 승려인데 꼬맹이 아이죠. 아이가 자기가 부처인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을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EBS 다큐멘터리가 직접 가서 촬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류를 보시면은 여전히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미신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신을 타파한 사람이 2600년 전에 부처님이시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이걸 타파했는데 지금은 2024년 21세기에 이 미신을 퍼뜨리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부처님의 말을 따른다는, 즉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면서 부처님이 가르친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이들이 열심히 부처의 이름을 팔아서 윤회가 있니, 전생을 하니, 기억하니, 보았느니 이런 식의 미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전현수 박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뭐 EBS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불교를 잘 모른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티베트 불교라든가 뭐 달라이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윤회 전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교를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미신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가 불교를 잘 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현수 박사가 이와 같은 미신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왜 전생을 보았다거나 기억한다는 것이 착각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본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와 같은 거짓말 혹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교는 해탈의 종기라고 했죠. 엉뚱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하여 나의 엉뚱한 욕망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바램에서 벗어나는 것이, 엉뚱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탈을 하려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의문과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관찰하라. 마지막으로 연기적 사유를 하라. 연기적 사유로 무엇을 얻는 겁니까?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점을, 거기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연기적 사유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기적 사유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반으로 연기적 사유를 해요? 눈 감고 코 감고 귀 막고 아무것도 앞도 보지 않고 연기적 사유가 됩니까? 안 되죠. 연기적 사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관성 속에, 원인과 결과 속에 관찰을 기반으로 사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관찰이 중요합니다.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느껴지고 촉감으로 느껴지는 안이비설신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세계와 나 자신을, 내 생각을, 색수상 행식이라는 육체와 정신을, 현실을 관찰하고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하고 그로 인해서 그 속에서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내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전생이나 윤회라는 이런 착각에 허우적대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제시하는 저의 질문, 그리고 저의 사유, 그리고 저의 대답 등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관찰, 질문, 연기적 사유가 스스로 가능해야 여러분이 불교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갑시다.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하고 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교가
형이상학적인 무엇인가를 쫓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 속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과 나와 관련된 것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신을 보이지도 않는 신이나 보이지도 않는 지옥이나 천국이나 윤회나 이런 걸 믿는 종교가 아니라 전지전능이나 이런 걸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느냐,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부처님이시고 그것이 불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관찰의 대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히나 그 중에서 우리 안이비서신 이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촉감을 느끼는 것 중에 인간이 가장 많이 의지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시각정보거든요. 본다라는 것이 조금 광범위해지면 오감을 다 본다, 느낀다는 것을 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생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했어요. 왜? 왜일까요? 본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본다라는 것은 눈을 뜨고 시각정보에 빛이 들어와서 내 뇌리에 전해진 정보가 내가 판단해서 해석해서 내 뇌리에 영상으로 맺혀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 과정은 ing, 현재 진행형으로 있을 때만은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오후 시간대인데 몇 시간 전에 오전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어제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의 어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전생을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보는 게 아닙니까? 예,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같이 편리한 세상에 내 영상을 내 눈에 내 시각을 보고 있는 걸 모두 다 어디 기록 영상에 매체에 저장해두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따라서 만약 전생이라는 게 있다면 전생하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생이라는 게 있다면 전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전생을 볼 수 없어요. 나의 과거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떠올릴 수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볼 수 있지, 뭐 시간을 되돌린다거나 시간 축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거나 뭐 아카시 레코드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헛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정보들은 너무 많아서 그걸 모두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어딘가에 기록할 가능성이 없다. 예,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없다. 예, 우리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의 것을 보고 있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그 전생을 본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전생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진입합시다. 전생을 볼 수 없어. 그러면 전생을 떠올리는데, 그럼 전생을 떠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기억을 해서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점, 자, 문제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불경에 보면, 저는 불경을 소설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예, 불경에 소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사문과경이라는 걸 한번 예제로 들어봅시다. 사문과경은 사문이 되었을 때 그 결실이 무엇이가 있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부처가 대답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여기 육사외도가 나와서 유명한 경전이죠. 그런데 이 사문과경에 보면 사문이 되어서 선정에 들고 사선정을 넘어서면 이제 사람이 육신통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소설 덩어리인데 거기에 육신통 중에 숙명통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숙명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숙명통을 얻어서 이제 한생, 두생, 백생, 천생, 백천생. 이제 백천생 되면 어쩝니까? 백 곱하기 천생이니까
10만 생이죠. 자신의 과거 전생 10만 생을 다 기억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겁을 이야기 꺼냅니다. 겁은 뭡니까? 우주가 성주개공, 그러니까 생멸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한 4가지로 나눠져 있으면 그 4가지 중에 하나하나가 우주적 단위로 우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까지의 과정 중에 하나의 단계를 겁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물론 불교의 겁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거의 무한의 시간, 아주 오래된 시간을 표현하는 단위로 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뭐 지구가 나타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겁의 단위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깨닫고 나면 숙명통을 얻어서 겁의 과정, 백천생이 아니라 겁의 수없는 생을, 수많은 생을 다 기억한다 이거예요. 다.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슨 가문으로 태어났으며, 내가 어떤 인종이었으며, 내가 무엇을 먹었으며, 어떻게 행위를 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 모두 다 기억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경전이, 이 사문과경이라는 경전이 사실 윤회를 지탱하는 경전입니다. 즉,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전에 속합니다. 사문과경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윤회가 있고 숙명통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 마치 진짜 전생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 기억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억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한번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기억이란 것이 인간의 정신이 기억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육체가 기억을 한다가 아니라 과거에는 정신이 기억한다. 나라고 생각하는 나, 이 육체가 아닌, 지금 이 육체가 아닌 나란 것이 있어. 그래야 환생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죽어서 뭐 하늘나라를 갔다가 뭐 다시 뭐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 던진 나란 것이 있을 거야. 그런 예제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 4가지 상이. 아상, 아트만, 인상, 뿌드갈라, 보트카다상, 그 다음에 뭐 중생상, 이게 사뜨바예요. 사뜨바. 보지사뜨바. 보살할 때 보살의 사뜨바가 보살로 표현하는데, 사뜨바는 뭐냐? 정에 속해. 정. 유정물, 무정물. 살아있는 생명체에 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자상. 뭡니까? 자이나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지바와 아지바가 있다고 세상을 표현합니다. 지바는 뭡니까? 지바는 영혼. 삶의 영혼이라는 게 있다. 나머지는 다 아지바예요. 아지바 반대쪽. 아는 반대예요. 우리가 아니다, 안 돼 할 때 아자하고 반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바와 아지바가 있다. 아지바는 뭐예요? 육체나 물질을 표현하고, 지바는 뭡니까? 육체가 죽어도, 우리가 몸이 죽어도 지바는 살아남아서 다시 몸을 갈아 끼우는 윤회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 뭡니까? 이건 4개 다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내 육체가 아닌 나란 것이 있을 거야 라는 나에 대한 상상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자면 4가지 상이 모두가 다 내가 죽어도 내 육체가 아닌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 그게 뭐야? 그게 정신체. 그 정신체를 뭐다 표현할 거야? 그거를 아트만이라고 하든 뿌두갈라라고 하든 지바라고 하든 사뜨바라고 하든 그 무엇인가 있을 거야. 과거에 그런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삶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상상을 기반으로,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고 뭐 하늘나라에 가든 지옥에 가든 뭐 다시 또 인간의 몸에 다시 들어오든 나라는 것이 따로 있어. 따로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생을 기억하려면은 어째야 돼요? 따로 있는 게 있어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 육체가 아닌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육체를 전생을 하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을 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불교에서? 육체가 없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교가 무엇을 관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불교가 뭐 지바나 아트만이나 사트바나 이런 것을, 부더가나 이런 걸 관찰하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안이비설신이를 관찰하고 색수상 행식을 관찰하는 종교입니까? 내 지금의 육체와 정신을 돌이켜 보아서 여기에 영원불멸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교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육체도 연관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변화해 나간다, 바뀌어 나간다. 우리가 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착각 속에 요런 것이 있어, 라는 것이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런 건 없어. 보편한 게 있어.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인식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야. 무아를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그와 같은 정신체, 독립적인 뭔가 육체가 아닌 뭔가 영향을 받지 않는 따로 막 몸을 바꿔서 갈아 끼울 수 있는 영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냐? 없다. 그러므로 윤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무와 무상 연기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헛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 부처님이세요. 그런데 부처님 사후에 수많은 이 영지주의자 또는 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 또는 이제 도덕 법 체계를 강요하기 위한 국가는 너 이 착한 일 해야 돼, 나쁜 일 하지 마라고 강요를 해야 되거든요. 살인하지 마, 훔치지 마, 내 여자한테 간음하지 마, 나쁜 짓 하지 마라고 강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네 사후에 죽어서 지옥에 갈 거야. 나쁜 짓 하면. 착한 일 하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사탄과 벌을 채찍으로 사람들의 강요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종교를 들고 올 때 그것을 종교에다가 심는 겁니다.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지만 거기에다가 이걸 갖다 덕지덕지 붙여서 윤회와 사후세계와 선악의 개념을 마구 갖다 붙여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적혀있는 90%의 경전은 그와 같은 프랑켄슈타인, 거짓말, 상상 덩어리의 거짓말 동화책이, 소설책이 불경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문가경이 대표적이에요. 육신통을 얻고 사선정을 얻고 나면 마음으로 만든 육체를 만들어서 육체가 태양도 만치고 막 달도 만치고 막 날아다니고 막 지구 반대편도 보고 저 전생도 기억하고 마음이 그래서 적혔어요. 그게 상상가 허구의 거짓말 소설이다. 왜? 그런 상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강요해야 됐기 때문에 착각에 살아라. 사문가경은 사문가경이 아니라 계를 지키라고 강요하고 윤회가 있다고 우기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경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경전 수준의 거짓말책이다. 사문가경은. 그러한 사문가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생 윤회를 믿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과거에는 그것이 윤회 전생하는 개체, 내가 죽어서 나 육체는 죽어도 나는 나아가서 하늘 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나거나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천국에 태어나고 나쁜 일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계속 된다는 거죠. 육체가 아닌 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게 성립이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 사문가경을 따르자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근데 우리의 기억이란 것은 육체에 되는 거거든요. 21세기 2024년 여러분이 우리 인간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기억을 하는 것이냐, 우리의 뇌가 기억하는 것이냐, 우리의 육체가 기억한다 이거예요.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육체와 구분해서 나눌 수 없다. 우리 정신은 육체의 기반으로 나오는 것이다. 연관성과 연기성 속에 육체와 정신을 바라보는 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세, 연기적 세상, 무와 무상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육체를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도 육체를 기반으로 하죠. 뭐 뇌의 사고를 입어가 뇌의 어떤 부분이 뜯겨져 나가면 기억이 몽땅 뜯겨져 나가겠죠. 말을 하는 부분이 고장이 나면 말을 못 하겠죠. 뭔가 기억의 일부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치매에 걸리겠죠. 근데 그것이 영혼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잘못됐습니까? 예, 육체가 잘못돼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기억은 영혼이 되는 겁니까? 육체에 되는 겁니까? 육체에 되는 거예요. 영혼이란 게 없어요. 우리의 정신은 육체를 기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여러분은 본다고 할 수 없어요. 영혼이란 게 있다 칩시다. 만약 있다 칩시다. 그에게 육체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근데 영혼은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 영혼이 있다 치면. 근데 그 뭐 영혼이 무슨 뭐 어디에 가서 뭘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뭘 지가 어떻게 가긴 어떻게 가. 뭘 봐 보기에 뭘 어디 뱃속에 들어와 뭘 기억해. 육체를 떠난 영혼이란 게 있다서 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귀신이 됐든 영혼이 됐든 아무것도 못한다. 왜 육체를 떠났는데 연관성이 없이 그것이 무엇을 본단 말이에요. 불교는 왜 안입이 서신을 이야기하는가? 불교가 왜 색성향 미초법을 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색수상 행식을 물질과 정신을 어떻게 왜 같이 바라보는가? 불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연관성 속에 원인과 결과, 인연, 연기, 연관되어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독립불변의 나라는 것이라거나 이것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을 수 없어. 상상 속에 육체를 떠난 정신체가 있을 수 없어. 그러므로 기억 또한 육체를 기반으로 한다.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을 유심히 살피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기억은 억겁생을 기억할 수 없다. 당신이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 손으로 해가지고 내 손을 딱 받아 칩시다. 유심히 어떤 부분을 봐요. 눈은 딱 감았어요. 당신이 방금 유심히 봤던 것을 몇 퍼센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유심히 봤던 거 외에 옆에 것도 비쳤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얼만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란 것은 그야말로 극히 일부분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반복되고 강한 충격, 강한 정신적 충격이나 생명의 위협이나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든가 도파민 분비라든가 흥분되거나 어떤 경우에 우리의 뇌는 그걸 더 잘 기억하게끔 만듭니다.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고 피해야 되고 기쁜 것은 기쁘다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그걸 기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기억을 하지만 그 기억이란 것은 대단히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내가 방금 본 내 손도 눈 감으면 얼마 정도 기억을 합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몇 퍼센트 기억합니까?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몇 퍼센트 기억합니까? 그런데 전생을 뭐 끊임없이 있는 전생, 백천생, 10만생, 100생만 해도 내 기억을 다 못할 육체, 우리 육체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10만생, 당신은 몇 퍼센트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책에 뭐 넣어주겠어요? 사문과경에는 다 기억한대요. 과거에는 그것이 육체 기반이 아닌 그런 이 책을 썼던 사람은 마치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그런 것을 상상하고 쓰는 거예요. 영혼불멸한.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문과경을 쓴 사람은 심지어는 불교인이 아니다. 사문과경 쓴 사람은 그건 불교인이 아니에요. 벌써 그 시점에 이 사문과경이라는 경이 있는 이 니까야 빨리어 경전이 경전으로 되어 있지만 경전이 아니다. 이 경전은 심지어는 비불교인이 쓴 불교 경전이 아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힌두교인이 쓴 거예요. 힌두교인이 요가를 믿고 신통력을 믿고 윤회 전생을 믿고 그런 사람이 쓴 거예요. 불교가 아무 상관없는 경전이에요. 자,
그걸 믿는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기억할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오래 못한다.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모든 걸 기억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단지 이번 생에 내가 어렸을 때 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 우리는 어제 일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나는 우리 어머니 얼굴을 눈으로 보고 평생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본 어머니 얼굴에 내가 몇 % 기억을 하느냐? 나 기억 제대로 못해. 우리 기억은 그만큼 불안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뭘 전생을 뭘 기억해요? 기억하기. 그리고 전생을 기억한다 칩시다. 와, 갑자기 전생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와, 고대에 막 사라졌던 언어는 막 떠들었다 칩시다. 그런 게 가능하다면서 막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건너에서만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학습한다는 것,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3, 3은 9, 3, 4, 12 할 때 여러분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기 때문에 3, 4, 12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해서 우리의 뇌가 우리가 반복하고 외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한 것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수없는 반복 끝에 우리의 뇌가 바뀌어가면서 그것을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1살, 2살, 3살, 4살, 5, 6, 7, 8살 넘어가면서 그 어린아이가 말을 하고 듣고 배우고 보고 듣고 책을 보고 계속하는 그 수없는 과정 속에 어느한 것이 뇌가 바뀌어가면서 우리의 뇌가 거의 생각을 아주 조금만 해도 말이 팍팍팍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자연적으로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바뀌어야 돼요. 뇌가 바뀌면서 그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이란 것은 모든 것은 뇌가 바뀜으로써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모국어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뇌가 얼만큼 많이 바뀌어야 될까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전생이 팍 떠올리고 갑자기 당신이 고대의 언어를 팍팍 말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 우리 뇌라는 것, 학습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나를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지식을 알고 배우고 공부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언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만. 우리 언어뿐만 아니라 학습한 수학이나 영어나 우리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뭐 내가 기타를 치거나 내가 자전거를 타거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운동을 하거나 모든 행위는 우리의 육체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육체가 바뀝니다. 근데 갑자기 전생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그게 다 기억이 갑자기 내가 팍 하고 인스톨이 될까요? 인스톨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영혼이 있어. 영혼이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뱃속에 탁 들어와가지고 엄마 뱃속에 태아에 탁 들어가서 내가 갑자기 그게 확 기억이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의 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쵸? 그럼 얘는 태어나자마자 그걸 다 기억하게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갑자기 파파파박 얻은 수준으로 수 없는 것들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면 영혼이라는 게 있고 내 육체가 따로 있는데 갑자기 내가 자각을 탁 해가지고 영혼을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수준 경지에 이르면 갑자기 영혼에 있는 정보를 확 끌어당겨서 내가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상도 그 정도 상상이면 참 상상이 이 부분이 전부 다 블랙박스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생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현수 박사의 체면서를 걸었더니 전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라든가 이 꼬맹이 11살짜리가 내가 전생에 부처였던 것 같아라고 꿈에서 봤다거나 어쩌고 한다 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만약 믿는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뇌에 어떻게 그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과정은 전부 다 블랙박스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이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내가 관찰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 불교이냐 이거예요. 불교는 아니다. 불교는 미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교는 믿음을 바라지 않는다. 불교는 관찰하기를 바란다. 불교는 내가 무엇인지, 내가 본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안다는 게 뭔지, 내 기억한다는 게 뭔지, 느낀다는 게 뭔지, 들린다는 게 뭔지, 나가 뭔지, 내 육체가 뭔지,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관찰하라, 이해하라. 근데 그런 불교 부처님이 블랙박스 놔둬놓고 네 전생이 어쩌고저쩌고 네가 윤회가 어쩌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참네.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런 블랙박스 형이상학, 관찰할 수 없는 것, 거짓말, 상상, 짐작, 추측, 억측, 바램 그런 것들을 NO! 네, 그런 것에 불교하고는 정반대 방향이 있는 게 불교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블랙박스 덩어리, 어떤 정보가 내 머릿속에 전달되었다. 또는 내가 갑자기 깨달으면 어떤 정보를 봤다. 마치 전생에 우주에 막 그런 모든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마냥. 그 상상을 멈춰야 됩니다. 수없는 상상력 덩어리들이 과거 2600년 전에는 그 사람들대로 상상을 했겠죠.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21세기 사람들은 또 그런 상상을 해요. 유식 사상을 할 때 유식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상상을 해요. 업이한 게 있고 업식이 있고 아리아식이 있고 또 상상을 합니다. 상상하지 말라고요, 제발. 여러분이 물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짐작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짐작이 판단이 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비판적 의식으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21세기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종류가 훨씬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현미경도 없고 관찰할 방법도 없어요. 자성을 측정도 못하고 우리의 뇌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뇌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더 많이 밝혀졌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과거 2600년 전에 미개인들이 소설로서 뭐 깨달으면 뭐 하늘 날아다니고 태양도 만칠 수 있고 달도 만칠 수 있고 뭐 이딴 식의 글 써놓고 뭐 그러면서 뭐 전생을 뭐 억겁의 세월 동안 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적혀놓은 그 소설책을 사실로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스스로 사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째야 됩니까? 내가 본다는 게 뭔지, 내가 안다는 게 뭔지, 내가 학습한다는 게 뭔지, 내가 뭔지, 내 육체가 뭔지, 내 정신이 뭔지 관찰해야 됩니다. 사유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내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전생에 과연 있나? 기억이라는 게 뭐지? 본다는 게 뭐지? 전생을 본다는 게 그게 사실일까? 진짜?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유한 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사유해 보세요. 만약 이 경전 사무강의에 적히는 대로 치면 이런 것도 돼요. 부처가 만약 진짜 이 사무강의에 있는 대로 말을 했다면 부처는요 저기 바닷속에 옛날에 삼엽충만 버글대는 시절에 삼엽충으로 바닥을 기어다녔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는 어떻습니까? 부처는 생물 도감이었겠네요. 인류 진화 과정을 다 생명체 진화 과정을 다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단세포 아메바로 있을 때 분열할 때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만약 사문가경이 진짜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부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부처가 선했다고 사문가경은 소설을 써놨지만 부처 자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태양을 만지고 달을 만지고 가보지 않은 것을 만져보고 타심통을 하고 뭐 어디 뭐 삼육충이 되었니 뭐 공룡으로 뛰어다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전생담 속에 여러분 공룡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뭐 삼육충이 된 것을 이야기하던가요? 뭐 아메바로서 살던 시절 이야기하던가요? 단세포 생물? 없잖아요. 지구의 지식을 다 알겠네요, 그 사람은. 생명체로 살아간 유년 동안. 근데 뭐, 그 정신이, 근데 또 뭐 생명체가 없던 때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 어쨌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에 한 번도
부처가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신 덩어리에 이 불교 비불교적인 사문가경을 말을 따르자면 이 세상에 부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처를 신격화시키는 이 경전이 거꾸로 이 세상에 부처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전 자체는 거짓말이다. 윤회와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전은 거짓말 투성의 책이고, 그럼 이걸 기반으로 전생에 있고 윤회가 있고 막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또 과거의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을 또 지금 와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을 최면을 시켜봤더만 갑자기 전생을 뭐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제 그것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게 전현수 박사 이야기거든요. 근데 전현수 박사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는 지금 21세기의 정신과는 우리의 육체와 두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우리 육체와 뇌에 대해서 전현수 박사만큼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떼고도 차포 다 떼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순한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불교적으로 돌이켜 보아서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뇌를 빼고 육체를 빼고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뭘 전생에 기억하고 어쩌고저쩌고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착각이 아니면 거짓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떠올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냐?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온갖 상상, 꿈, 잠자면 꿈은 온갖 꿈을 꾸듯이 우리는 온갖 꿈을 꿉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이 마냥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언어를 기억하거나 과거의 어떤 장면을 기억하거나 그 모든 것은 내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큼 갑자기 팍 바뀌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문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육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육체를 떠난 정신은 있을 수 없다. 왜? 불교는 연관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관되어 일어나고 연관되어 사라지다.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그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무상무화도 같은 말입니다. 항상하지 않다. 왜? 연관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변화를 하고 있다. 항상하지 않아. 그러므로 이것이라고 독립불변에 바뀌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지도 않는 이것이라는 걸 독립적인 것이 그게 불가능해. 무아. 그런 부처님의 사상 속에서 무슨 전신이 겁의 세월 동안 윤회를 하느니 이딴 소리 하냐고요. 그런 건 불가능할 뿐더러 이제 현대인의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또 내 개인의 관찰,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학습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가 바뀌어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거짓말이 착각이거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찰하고 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뇌과학을 배우고 여러분이 수술을 관찰하고 여러분이 아기를 키우고 그 과정에 질문과 의문, 관찰이 있었다면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아이가 어떻게 걸어다니며, 아이가 어떻게 자전거를 타며, 아이가 어떻게 수학을 하며, 아이가 어떻게 구구단을 외우는지, 어떻게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어떻게 운동을 하며 어떻게 해 나가는지,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는지, 그 과정이 전부 다 육체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윤회, 전생을 본다거나 기억한다는 것이 왜 착각인가? 그런 거짓말을 이제 그만하라. 내가 착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걸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전현수 박사나 혹은 EBS 다큐멘터리 골라다큐에서 다른 나라 부탄에까지 가서 16살짜리 승려가 전생을 기억한다니 하니까 가서 영상을 찍고 왔는데, 이제 그런
미신을 미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유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언제까지나 미신에 빠져서 그러나? 해가지고 몸과 재산을 갖다 바치고 시간과 돈을 갖다 버리고 엉뚱함에 빠져서 정작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무상, 무아, 영기적 사유를 할 수 없고 결국 내가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가는 곳에 방해가 됩니다. 왜 미신을 믿으면 안 됩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 그야말로 비불교적인 것이다. 불교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불교는 한 번도, 부처님은 한 번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 부처는 세상을 관찰하고 영지적 사유하고 의문을 던져서 내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불교이며, 부처가 되고 나서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삶의 태도이자 지혜로운 것이 불교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